죽음을 온전히 극복하고 죽음 이후의 사실을 가장 완벽한 진리로 밝히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죽음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7번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본문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운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서 언젠가 내가 죽어 없어질 존재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죽음을 마주할 것이지만 어떻게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미리 알고 살아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실 때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적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고 살아가신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살아가셨고 심지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구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온전한 말씀의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기에 죽음도 말씀에 따라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으로서 죽음을 대할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조문을 가거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소식을 알릴 때 잘못 사용하는 표현 2가지를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최근에 20년 정도 전부터 기독교 계통에서 많이 쓰는 것 표현 중에서 소천하셨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건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소자가 부를 소자입니다. 천자가 하늘 천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소천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천은 하는 게 아니고 소천은 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은 소천을 받은 것이지 본인이 소천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야 소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나 다음 세대는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천을 하셨다 받으셨다 뭐가 맞느냐 그걸 따지기보다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는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복음적이고 또 쉽기도 하고 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러 문상을 갑니다. 문상을 가다 보면 수많은 조화가 보통 장례식장 앞쪽에 펼쳐져 있죠. 제일 많이 쓰인 문구가 뭡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그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쓰셔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명부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불교나 도교나 민간 종교에서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을 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불교에 여러분 사찰을 방문해 보시면 그 대웅전이 있고요, 명부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명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나 민간 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명부에 가는데, 명부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 하는 말은 염라대왕에게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때 복된 심판을 받아서 극락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건 우리나라의 민간 종교의 습성이 포함된, 특별히 매우 불교적인, 그래서 염라대왕 극락 가기를 바란다, 이런 게 포함된 용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냥 그렇게 어려운 표현, 고투, 잘못된 표현 쓰지 마시고 그냥 문상하러 가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부활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 그분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남은 장래의 모든 힘든 절차를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기원하고 빌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친하게 지내신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사로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는 중간에 나사로가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 도착하실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나사로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침통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부활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만 믿는 것, 그건 반쪽 부활 신앙입니다. 완벽한 절망이 죽음이고 절망을 딛고 서는 것이 부활과 영생이라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한없이 꺾이고 나약하고 지치고 쓰러진 내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나도 그래, 다시 일어서고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항상 기뻐하고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의 철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활신앙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내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이서 갈릴리로 먼저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며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 며칠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원래 태생이 어부인데 예수님 그냥 기다리면서 우두커니 있는 것보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동료 제자들도 다 어부들이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밤에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밤에 간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로 3년을 살아서 오랜만에 그물질을 해서 감각이 떨어졌는지 이유는 분명히 안 나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쳤을까요? 새벽에 오랜만에 그물을 내리고 처음에 나갈 때는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오겠다 만선의 희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7명이서 허탕을 치고 새벽녘에 이제 빈 배와 함께 들어오자니 얼마나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졸음도 쏟아지고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새벽녘에 이제 빈 배를 가지고 이제 육지로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 육지 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당신들 밤새 물고기 좀 잡았소?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소. 그러니까 저 멀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시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을 그물질을 안 했다고 해도 베드로를 예를 들면 베드로는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배웠을 때부터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던 어부였습니다. 지금쯤이면 물고기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물때를 훤히 알고 갈릴리 바닷속을 훤히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와 무려 6명, 7명의 제자가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른쪽에도 내려보고 왼쪽에도 내려보고 얕은 데도 가보고 깊은 데도 가보고 가장자리에도 가보고 중앙에도 가보고 그거 안 했겠습니까? 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시오. 지금까지 한 개 그물 오른쪽 왼쪽 던진 건데 던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해보라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던져보자 하고 던졌습니다. 무심히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그물질을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하고 있는데 아주 눈치가 빠른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름이 뭘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제자.
우리 보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저분 예수님이야, 예수님. 잘 봐봐, 예수님이잖아. 깜짝 놀랐지요.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거든요. 옷을 벗고 있다가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바로 뛰어내립니다. 멀어도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죠.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가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배에다가 옮기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7 제자가 만납니다. 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하고는 베드로와 6 제자가 예수님께 올 동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멋진 예수님입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새 배는 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갈릴리 바다에 바닷바람이 얼마나 밤새 불었겠습니까? 한기도 들고 몸이 축 처져 있는데 갑자기 배가 가득할 정도로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고 딱 가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숯불을 탁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모여들었겠죠. 제가 좀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나야 배고프지? 먹자. 앉아. 한 명씩 앉아서 생선도 구워서 주시고, 야, 떡도 먹어라. 물도 마셔라. 그 잡은 생선 몇 마리 좀 더 갖고 와봐. 내가 좀 더 구워줄게. 그럼 제자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서로에 건네주기도 하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따뜻한 숯불 때문에 한기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채우고 얼굴에 여유도 생기고 발그레해지면서 얼굴에 웃음기도 돌고 그러면서 그 추웠던 바닷바람이 다 뒤로 물러가고 먼동이 터오면서 따뜻한 태양이 그 태양이 쫙 떠오르면서 갈릴리 바다 주위가 환하게 펼쳐지는 그 속에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7명의 제자가 한없이 행복한 웃음으로 서로 아침 조반을 드시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야, 다 이리 와봐. 7명 쫙 서봐. 뭐 하는 거냐 지금 니네들이? 야, 참 내가 답답하다. 3년간 그렇게 내가 기적도 보여주고 부활할 거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부활한 거 보여줬으면 그때부터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 와서 물고기나 잡고 있냐? 그래, 잡았어? 못 잡았지? 이유가 뭘까?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봐. 베드로, 너 반장이지? 말해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한번 따져보자. 앉지 말고 서. 뭐 잘했다고 일어서 앉아. 이런 분위기로 확 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야, 괜찮아. 일단 먹자. 춥지? 가까이 와라. 먹고 쉬어. 나 너희들 다시 보니까 참 반가운데 너희도 반갑냐? 더 줄까? 더 먹을래? 이게 우리 예수님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허탕을 친 것이 사실은 도리어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 와서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 몇 마리 더 잡는다고 이렇게 감격했겠습니까? 빈 그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기적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기사가 무수히 나옵니다.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공간으로 바뀐 일.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걷다가 너무 갈증이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저 벳세다 들녘에 나갔을 때 식사하는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몰두했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픈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2년 동안 12해 동안에 혈루증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의 가련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보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송장 썩는 지저분한 추한 냄새가 났을 때까지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기에 나사로가 붕대를 맨 그대로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려우십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뵈면 목사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 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분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이분들, 하나님 어찌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빈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만선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빈배와 같을지라도 빈 그물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만선의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부활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인생이 빈배와 같을지라도 빈 그물과 같을지라도 밤새 노력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들 다 힘드신데 꼭 이 본문 말씀 이번 주에 기억하라고 말씀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수확할 것이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믿고 좀 더 소망을 품으셔서 주님 주시는 큰 복을, 위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나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